오늘 본문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은 이 앞을 풀어서 갈 것입니다. 이 1절에서 3절에 이르는 하나님의 응답은 64장에 있었던 1절 이하의 말씀,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고 나와 시내산에 이르러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그 산이 우레소리와 하나님의 임재에 의한 흑암으로 뒤덮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능력, 거룩, 그리고 친히 찾아오심을 근거로 하여 하나님, 지금 우리를 찾아오사 우리의 현실, 우리의 고난, 우리의 형편에 하나님 해결을 주시옵소서, 찾아와 주시옵소서라고 선지자가 구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이 내가 언제 너희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이미 함께 있고 함께 있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나는 나를 찾지 않은 자에게도 나타난 하나님이고 나를 배반하고 등을 돌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도 종일 팔을 벌리고 서 있었던 하나님이다. 이렇게 답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강림하시고 찾아오시고 우리의 형편을 돌아보시옵소서라는 이 간구와 하나님의 답변, 이 답답한 사람들아, 내가 이렇게 너희와 모든 일에, 모든 역사에, 모든 현실에 동행하고 찾아오고 묻고 씨름하였거늘 어찌 그런 질문을 하느냐 하는 이 답변 사이에 있는 간극은 뭐냐 이거죠. 우리는 부흥시대를 지나왔고 우리 부흥시대에 한국교회에 내리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기적으로 한국교회의 부흥과 많은 사람의 회심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그 열매들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다만 이런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진실이 포함하는 깊은 내용을 다 담아냈기보다는 그 첫 번째 열매, 회심, 각성, 주를 믿는 영혼의 소생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긴 했어도 또 깊은 성경의 증언들로는 아직 한국교회가 따라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값없는 은혜는 참으로 고마운 말씀이면서도 종종 우리에게는 값싼 은혜가 돼서 예수는 믿었고 감격은 있는데 그 다음에 현실을 살아내는 일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현장에서는 도무지 맥을 쓰지 못하는 그런 신자들을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주여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옵소서라는 기도는 우리 모두가 늘 하는 기도와 같지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 기도는 모든 신자들에게 있어서 늘 하는 기도, 늘 끝이 없는 기도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라 그랬다고요? 나는 네가 부르기 전에 와 있었고 네가 묻지 않을 때 답했고 네가 딴짓할 때도 와서 손을 벌리고 있었다라고 답을 했다니까요. 그렇죠. 예수를 보냈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살아있는 증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보냄을 받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오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십니다. 부흥적이고 복음적으로만 듣지 마시고 지금 했던 기도,
하나님 왜 나를 놔두십니까?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네가 부르지 않을 때도 내가 일을 했다. 지금도 일하고 있다. 우리만 모르는 거죠. 예수를 보냈더니 예수를 믿지 않았죠. 이사야 53장의 예언대로 아닌가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스라엘에 보냈으나 저들은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었습니다. 이게 모세의 증언같이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말씀 그대로 됐죠. 하나님 일하고 계시죠.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나타나고 나를 불순종하여 우상 숭배하고 고집 부리고 딴 길로 간 자들을 위하여 지금도 손을 벌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요? 쉽게 하시죠. 말 안 듣는 놈들 다 죽여버리고 말 듣는 놈들하고 그냥 천국을 만드시죠. 우린 믿었습니다.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그래서 유대인들 욕하는 게 전부인 신앙생활을 했죠. 지금도 그렇죠. 예수 믿는데 왜 보상이 없습니까? 우리하고 천국 만들고 아닌 것들은 다 잘라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이스라엘에서부터 그랬다니까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 몰라볼 때도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었고 그들이 예수를 배척하여 우리를 구원할 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이 기도, 우리가 소원하는 이 신앙의 확인, 보상,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은 왜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산들을 진동시키는 출애굽의 역사같이 그런 식으로 신앙인들의 인생 속에서 보상하시지 않는가라는 문제가 남습니다. 이스라엘의 부패, 불의를 보고 선지자가 분연히 일어나 하나님께 구합니다. 정의와 평화를 실현해 주시옵소서. 불의한 자들을 제거하시고 의인들을 보상하여 주시옵소서. 이겁니다. 하나님이 답하십니다. 바벨론의 흥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 나라가 폭력으로 온 세상을 정복하고 압제를 행할 것이라. 놀라고 놀라라. 이렇게 하나님이 답변하십니다. 하박국이 괜히 혹대로 갖다 붙인 꼴이 되지 않았습니까? 정의를 실현해 주시옵소서. 야, 지금 본 건 서론에 불과하다. 너희는 이제 죽어날 것이다. 그렇게 됐죠. 그죠? 왜 설교를 들으면 눈동자에 초점이 없어집니까? 선지자가 묻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악당들을 흥황케 하고 저들로 폭력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로마서 1장에 인용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논할 때 믿음으로 살리라.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에 이 구절이 인용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은 지금 하박국이 요구했던 응답을 받지 못한 그 하나님의 뜻, 우리의 소원과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 사이에 간극을 메꾸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불의가 횡행하며 악한 자들이 권세를 가져서 의로운 자들을 해치는 데 잠잠하십니까? 놀라라. 더 큰 폭력이, 더 큰 악이 나설 것이다. 아니, 하나님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의인은 보상으로 살지 않는다. 안심으로 살지 않는다.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여기가 우리에게는 불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나는 내 창자가 끊어지고 내 뼈가 녹는다. 당할 재앙, 죄악과 폭력과 사망과
혼돈이 난무할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 때문에 내 몸이 떨린다. 그러나 그래도 좋다.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 책임을 감수하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책임으로 나를 헌신하겠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책임으로 참여한다는 이 일은 구체적으로 그래서 예수에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성육신, 십자가의 순환, 그의 부활이 가지는 의미는 우리 죄를 대신하시는, 우리를 속죄하시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믿음의 완성이 거기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예수의 높으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자의 명예, 위대함이 증언되고 있습니다. 예수의 오심의 특별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시려는 일을 그 스스로가 한 존재, 한 인생, 한 인격, 한 생애에 담아 구체화시켰다는 거죠. 그것을 가르치고 주장하고 증언하고가 아니라 그런 존재가 되셨죠. 그게 예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의 진정한 모범, 하나님 창조의 실체를 예수께서 보이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면 기꺼이 제가 가겠습니다. 제 인생과 제 자유와 제 책임을 바쳐 아버지의 뜻에 동참하겠습니다. 그것이 성육신이요, 순환이요, 부활입니다. 뭐가 다르죠? 뭐가 다른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요?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 그 통치가 주어지는 대상이 다만 이해관계나 권력이나 안심이나 보상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이 기꺼이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신 것 같이 우리가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자로 하나님 앞에 헌신과 충성을 약속하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일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면류관을 쓰는 것도 그가 유능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자유로이 하나님 당신의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우리의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에 우리의 변치 않는 사랑을 모든 조건, 모든 경우 속에서 모든 것을 극복하고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목적하고 계십니다. 쉬운 해결은 없죠. 우린 계속 뭐라고 부르짖는다고요? 주여, 하늘을 가르고 땅을 진동시키고 섭이 불에 타는 것 같이 임하여 만사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뭐라고 답하신다고요? 나는 나를 찾지 않는 자에게도 나타났고 나를 부르지 않는 자에게도 나타났고 너희가 생각 없을 때도 내 아들을 보냈고 너희가 딴짓할 때도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지금도 팔을 벌리고 있다. 너희가 너희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조건과 경우와 실존 속에서 추구하는 게 뭐냐? 궁극적인 소원이 뭐냐? 라고 묻는 것이 역사요, 인생인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하느냐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은 왜 그러면 필요하냐고요? 왜 이리가 양하고 있고 사자가 풀을 먹고 뱀이 흙을 먹냐고요? 만물이 굴복을 당하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 아래 굴복을 당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를 기다리느라고 그러고 있답니다. 무슨 얘기죠? 창세기에 기록된 대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죠. 그러나 인류는 배반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자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저주해 버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으로 창조 세계가 죄와 사망 아래 놓이게 됩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창조계가. 새하늘과 새 땅의 등장은 우리의 완성이 있어야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조건으로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렇습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고 사자가 풀을 먹는 일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가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항복하는 것. 어떻게 항복하죠? 살아보면서 항복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으로는 답이 되지 않는, 우리 영혼에 더 깊은 소원이 있는 것들, 그것을 하나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할 줄 몰라서 안심만 바랍니다. 정의와 평화는 무슨 정치나 윤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의 영광으로 와야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경우, 정황 속에서 아까 하박국이 고백한 것 같이 뭐가 없을지라도, 뭐가 안 될지라도 예수에게서 본 바와 같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내려와 보라. 저가 남은 구원하고 왜 자기는 죽는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를 누리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순교나 헌신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것이 어떤 지극한 명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단어가 지시하는 것이 지극한 명분이 되고 구체적 인생, 구체적 인간, 존재, 나라는 자유인의 선택과 기회로는 이해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일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욥기에서 그랬던 것처럼 무엇을 잘못했길래 라고 생각을 했지, 그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데 대한 격려를, 믿음을 가질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욥기의 결론도 이것이었겠죠. 욥기 42장에서 욥은 마지막 고백을 합니다. 누가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하나님의 명성을 가렸습니까? 인생을 왜곡시켰습니까? 제가 제 입을 가리고 회개합니다. 어디서?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서,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데서, 아무 낙이 없는 데서, 모든 최악의 조건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서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만 조건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표현은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서 이렇게 한 걸음 더 나가 티끌과 재로서, 여러분이 제일 많이 우는데, 여러분이 제일 많이 억울해하는 거기 말입니다.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입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항복, 우리 자신의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 이 자유와 이 명예를 기억하셔서 여러분, 다른 모든 시험에 굴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데 왜 그 꼴이야? 거기에 답하실 필요 없습니다. 웃으시면 됩니다.
뭐 한 게 있어? 내가 목적이라고요. 뭘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넌 쓸모없잖아. 나는 나라고요. 내가 항복한 하나님. 내가 찬송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요구하신다고요. 나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듯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존재와 인생을, 책임을 누구와 비교할 것 없이, 다른 모든 시험과 유혹에 넘어갈 것 없이 한 존재의 가치로, 하나님의 대접으로 사는 위대함을 스스로 확인하십시오. 다음 주일부터는 그 위대한 얼굴을 만들어서 오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를 누구에게 보이려고 이 못난 짓을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내 눈을 보라, 내 앞에 서라 하시는데 어디 보고 있는 걸까요? 세상은 계속 우리를 위협하고 가치 있는 일도 위대한 일도 없다고 겁을 줍니다. 대강 살라고, 아무렇게나 살라고, 니까짓 게 뭐냐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모든 조건과 모든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합니다.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인생을 바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